여러분, 사람에게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서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쁘지만 또 나쁜 소식을 들으면 슬프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지만 세상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쁜 소식만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보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올 때가 많이 있고요.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오기도 하고 또 힘이 나고 기운이 쏟게 하는 소식보다는 맥 빠지고 기운 빠지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전해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기쁨도 잃어버리고 또 즐거움도 다 사라진 세상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뉴스 보도를 보니까 500만 명이 넘는데 그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는 웃음도 사라지고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린 우울한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아니 앞에 처음에 15장 11절 방금 나왔어요. 아니 앞으로 왔어요. 그거예요. 16장 11절로 나왔네. 내가 너희에게 16장 11절을 펴보세요. 제가 잘못 친 것 같은데. 예, 넘기세요. 네, 넘긴 거예요. 예, 15장 11절 같은데 16장 11절로 나와서 지금 계속 이렇게 넘기고 좀 할 거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게 이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넘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다.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슬프고 그리고 어두운 소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주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쁘게 살려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환경을 넘어서고 초월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자, 5절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을 보시면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끝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16절이요. 없군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제자들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주님을 보고 주님만 믿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갑자기 주님께서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근심이 확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 다 사라지고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에 휩싸일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22절. 아까처럼 정상적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을 겪게 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다시 너희를 보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여기 다시 너희를 보게 된다. 이 보게 된다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관심을 가질 것이다. 관심을 갖고 너희를 주목해 보겠다라고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근심에 쌓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너희에게 관심을 갖고 너희를 지켜볼 테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기뻐하라. 근심하고 하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기쁨, 이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순간적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기도 하고 회사에 합격해서 대학에 합격해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기쁨은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 그 유효 기간이 짧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 깎고 이완하면은 하루가 즐겁고 자동차를 사면은 한 달 즐겁고 그리고 집을 이사하면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어지면은 석 달이 즐겁고 기쁘대요. 결혼하면은 몇 년이 즐겁겠습니까? 3년이 즐겁고 기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얻은 기쁨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고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뭐로 변할 것이다? 근심이 뭐로 변할 것이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변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지만 그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잠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같은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는 근심, 걱정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목장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실력적으로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갑자기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근심거리가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착하던 아이가 갑자기 삐뚤어지고 그래서 사고뭉치가 되기도 하고 또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협력업체가 부도가 나기 때문에 나도 생각지 못한 사이에 그냥 부도가 나버리기도 하고 몸에 건강이 이상이 생겼어요. 중병을 얻어서 아주 심각한 그런 그 투병 생활을 해야 될 그런 지경 가운데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잘 날이 없고요. 쉴 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문제 붙잡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가정에 풀어져야 될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까지나 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근심에 휩싸이고 또 환난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요 그런 환난과 고난과 근심거리가요 굉장히 길게 갈 것 같아요. 영원히 갈 것 같습니다. 끝도 밑도 없이 그냥 갈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거리를 다루어주시고 해결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순간으로 모든 문제들을 확 뒤집어 주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말씀처럼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근심거리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환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근심하는 그 근심거리, 문제거리, 환난거리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내 문제도 주관하시는 내 가정사도 주관하시고 내 사업에 골치 아픈 그 문제거리도 근심거리도 내 자식의 문제도 다 도맡아 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 걱정 있지만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근심이 떠나지 않고 환난이 떠나가지 않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걱정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납득하고 내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회개할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와 잘못을 낱낱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애를 낳을 때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왜냐하면 이 산고의 고통이요 사람이 겪는 최고의 고통이기 때문에 애를 낳을 때는요 다들 겁을 냅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근데 애 낳을 때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그냥 짐승 같은 소리를 막 그냥 질러대지 않습니까? 병원에 떠나가도 아이고 못 살겠다. 나 죽어. 이 현수 같은 놈아! 못 살겠다! 그때 이제 남편을 향해서 쏟아붓는 그 진면목이 다 나오죠. 그래서 그냥 병원 떠나가도록 몸부림치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별 진통 없이 아이를 쑥 잘 낳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몇 분 되지 않아요.
아주 드물잖아요. 그래서 애 낳을 때는 진통 때문에 겁도 나고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 진통의 긴 시간들을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죽겠다고 아우성 치면서 그냥 소리를 치는데, 막상 그 아이를 낳고서 그 아이를 품에 안아보면은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네, 눈물이 흘러요. 야, 내가 이 아이를 낳았나. 눈물이 막 줄줄줄 흐릅니다. 몸은 기진맥진하고 땀 쫙 나고요. 힘이 쫙 빠지고 부들부들 뭐 떨리지만은, 그러나 가슴 속에서는요, 참 그 환희와 희열이 참 밀려오는 거예요. 왜요? 애를 낳았을 때의 그 기쁨, 진통할 때, 산고를 느낄 때의 그 고통보다도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이 기쁨이야말로 마치 해산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것만큼 우리가 지난 고통을 다 기억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놀랍고 엄청난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근심에 휩싸였었던 이 제자들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기쁨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넘기세요. 또 넘기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직접 믿지 못하는 도마와 여러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서 두 손과 옆구리가 창자에 찔린 모습들 직접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단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제자들은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 어땠냐? 기뻐하였다. 얼마나 기뻐하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계시지 않지만 이 땅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매도맞고 욕도 얻어먹고 저주도 받고 능욕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기쁨이 너무 크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요.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넘기세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능력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여러 집사들 중에 스데반 집사는요,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하면서도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어요. 기쁨의 얼굴을 하고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분이 빌립 집사였어요. 이 빌립 집사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저렇게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순교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하고 또 상종조차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고요. 그리고 중풍병자와 온갖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또 고침받게 되고 귀신들을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또 침례를 다 받아서 주의 제자가 되어졌는데 그 결과로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큰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믿음. 믿음도 믿음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와 내가 영원토록 땅끝까지로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정말 기뻤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귀에 즐거웠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서도요,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 죄예요.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작품을 하나 썼는데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 단테라는 사람이 지옥과 천국을 여행하면서 썼었던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면서 쓴 그런 문학 작품인데 어느 날 이 단테가 지옥에 가 보니까 지옥 문 입구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그 첫 번째 지옥 입구에 여기 들어오는 모든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지옥은요 사실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또 지옥이 들어가 보니까 지옥이 다 9단계로 나눠졌는데 하늘에서는 불배가 막 내리고요. 바닥에는 밑바닥에 뱀들이 막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근데 제일 밑바닥에 사람들이 제일 많더랍니다. 그래서 이 단테가 그 지옥을 안내하는 가이드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이곳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 때는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사는 죄 때문에 여기에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걸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세상 근심 걱정 다 떠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우성치고 한숨지고 한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단테가 문학작품에 그렇게 썼어요. 실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지옥 밑바닥에 그 같은 한숨 푹푹 내쉬고 기쁨이 삶을 살지 못하는 자가 그게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 때에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많이 있고 슬프고 우울한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서요, 그래도 기쁨으로 사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고, 기쁘게 가정생활 하시고, 기쁘게 직장생활 하시고, 기쁘게 사업생활 잘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제 형편 대보세요. 기쁘게 생겼나? 목사님 내 입장 되어보세요. 내 지금 출국할 수 있겠나? 한번 와보세요 목사님.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환경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사울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요 도피 생활을 17년간 했어요. 한 17년? 네 맞죠? 네 그냥 들판으로 산속으로 동굴 속으로 숨어 다니면서 쫓겨다니는 생활을 했다고요. 한두 해가 아니고요. 10여 년 넘게. 그러니까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 제대로 입지 못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곳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환경이었어요. 얼마나 힘든 환경과 위기 속에서 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랬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시편 넘겨보세요. 시편 16편 8절 9절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은 아무 해를 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구약성경 끝부분에 보면은요 하박국서가 있어요.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 근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환경을 가만히 보세요. 뭐 하나 만족스러운 환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뭐 열매가 익었나 싶었나 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나? 없어요. 감람나무에 무슨 소출이 있나? 올리브 열매가 맺혀 있나? 소출도 얻을 수 있는 거, 그 건덕지가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도 나지 아니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양 한 마리 없고 외양간에 소 하나 없어요. 송아지 한 마리 없습니다. 그런 환경이라면 완전히 적자 환경이잖아요. 마이너스 환경이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참 못 살겠다. 그런 소리가 튀어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박국은 그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기쁨을 누리려면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약속을 믿고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시기에 이 땅에 더 이상 육신의 몸을 입고서 계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육신적인 모습으로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남을 나라 내팽개치고 그 제자들의 삶에는 전혀 이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아주 귀한 약속을 제자들이 하나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은 23절 중간에 보시면 중간에 빨간 것이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내가 무엇인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24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비록 내가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리고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한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내 이름을 걸고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걸고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근심거리가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요, 이 말씀대로 이 말씀 붙잡고서 제자들이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계시지 않을 때에 이 땅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였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자. 그래서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두문 불출하고 딴 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또 보내주시려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하게 구했을 때에 그들이 오순절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들이 다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어떤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주저함이 없는 그런 대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교회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오고 석방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근심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오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교회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야, 이 목사가 병원에 딱 입원하고 언제 태어날지 기약이 없는데 교회가 제대로 굴러갈까? 담임 목사가 없는데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제대로 나오기는 할까? 또 작은 교회 성도들이 그나마 있던 성도들도 다 떠나가고 다른 교회로 다 가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병상에서 그 병실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도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90세 되신 원로 목사님께서 이 강단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말씀도 증거하시고 수요 기도에 말씀 전하시고 주일 연합 예배 때 은혜롭고 충만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고 강단에 설 때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보다 이 이야기 딱 나온 다음에 뭐 목사님도 잘 하시지만 원로 목사님이 더 충만하고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귀한 노총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장 모임이 잘 될까 제대로 될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자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제가 있을 때보다 목장 모임을 더 잘하시는 거예요. 은혜 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한은우 목자님이 오늘 이렇게 사회를 기가 막히게 잘 보셨지만 야, 새벽기도 찬양 운행은 누가 하나? 작은 교회니까 담임 목사님 제가 다 찬양 운행을 했지만 누가 할 것인가? 근데 한은우 목자님이 새벽기도에 1분 1초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시간을 딱 대가지고 새벽기도에 용사들을 다 교회로 모시고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또 박백석 집사님이 이렇게 주일날마다 그냥 차량 운행을 하시면서 또 그 수고를 감당해 주시고 성도들이 교회 오는 길을 이렇게 섬겨주시고 헌신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참석했다. 제 아내가 병실에 있으면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저한테 보고를 해요. 주보도 주고 오늘 몇 명 참석했다, 몇 명 참석했다고 하는데 제가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참석하는 거예요.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교회를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교회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나오던 성도들도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잠시 쉬던 성도들 막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좀 더 늦게 나올 거예요. 늦게 나올 만큼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겠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거리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쓸 때에 기쁨으로 바꾸게 만드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하림이라고 하는 유명한 닭고기 회사 아시죠? 예? 하림. 그 회사의 회장님이 김흥국이라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1986년에 이 하림식품을 세웠는데 하루에 육가공 이 생산 규모가요 한 200톤 규모가 되는 엄청난 그런 공장을 세우고요. 사업이 그냥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하고 성장했었는데 2003년에 그러다가 전북 익산에 있었던 큰 공장, 이 하림이 전라도 익산에 있잖아요.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공장이 완전히 전소돼 버렸어요. 다 불타버리니까 잿더미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기 불능 상태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잿더미 앞에서 이 장로님이 꼬꾸라졌어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자기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자였다 이거예요. 주일날만 교회 왔다가 가고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믿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화재로 모든 공장이 불탄 그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데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참여하고 그렇게 깨어지면서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 환란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금 공장이 전수가 불나가지고 다 타버리고 다시 막 재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때 한 석 달이 지난 그 후에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다시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 그 교회 건축위원장이 되어달라고 목사님이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건축위원장직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황이 되겠습니까? 공장이 잿더미가 돼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싶긴 하지만 건축위원장으로 봉사할 일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러 주시는 그런 기회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교회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건너갔다는 거예요. 미국에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 건축된 모습들을 보고서 그것을 잘 견학하고 교회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게 둘러보고
그래서 설교 회사를 알아본 다음에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5년에 걸쳐서 450억의 교회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전라도 이리의 신광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 집어서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이리 신광교회가요, 한국의 교회 건축물 가운데서 가장 잘 지어진 아주 대표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교회 건축 대상을 받은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장로님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육가공 그 유통하는 것, 사료, 곡물 관련 이 모든 사업의 재반 분야에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요, 국내 점유율 1위, 그리고요 25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대기업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 매출이요 수천억이 되게 만들어 주셨대요. 이 장로님이 고백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모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고난도 축복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의 고생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계속해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환난의 풍랑을 만나도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풍랑과 근심을 장장케 하고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보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고 근심이 변화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뒤로 내 동댕쳐 그냥 미끄러져서 주저앉지 마시고, 밤이 깊으면은 뭐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동토는 새벽은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서 모든 근심 환난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서로 보시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게 삽시다. 시작. 아무리 힘들어도 즐겁게 삽시다. 아무리 힘들고 죽을 지경이 되어도 따라서 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죽을 지경이 돼도 우거지상을 펴고 웃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우거지상을 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든 기쁘게 사는 것이니까 기쁘게 사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